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날 주님의 집을 기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예배 시간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은혜를 채워주게 하여 주옵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입술이 제 입술이 움직여지더라도 그 입술을 움직이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3주 전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기도를 조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나의 기도, 먼저 처음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그에게 그 불의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또 한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선이더라.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으며 그의 조상들이 레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인을 보면은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 둘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죠. 못 낳죠. 그리고 브린나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엘가나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레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레인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인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가 둘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브린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나랑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브릿나를 또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내랑 살았는데 그 엘가나가 남편이 두 부인 중에서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 둘 있는 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그 임금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도 촉이 예민해지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여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부부관계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숙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다른 부인한테 더 가까이 가고 나한테 덜 오고 저 사람이 나보다도 또 저 먼저 들어온 그 부인을 더 사랑한다 이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꼭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꼭 다른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해줘요.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준다 그러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배로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브릿나가 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당신의 애도 낳아줬는데 나에게는 같은 부인인데 나는 당신의 애까지 낳아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더 당신한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왜 한나만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화살은 한나한테 가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를 그 남편이 더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여자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애기도 없는데 그 시대는 지금은 좀 그런 거 애기 안 낳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애기 시집 가서 애를 못 낳으면은 그 가문의 자손을 끊긴다 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래서 소방맞기도 했고 첩을 들이기도 했던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후처를 얻었는데 여기서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브릿나는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또 브릿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브릿나 입장에서는 저 남편은 왜 저래? 제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나는 당신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데 쟤는 아기도 못 낳고 그러니까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격분시킨다고 그랬어요. 화를 있는 대로 막 어떻게 할 수 모르게끔 6절에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도 그를 또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격분시키다. 이 격분시키다는 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괴롭히고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힘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서 브릿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히고 업신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남편만 나 사랑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여자로서 내 몸매감도 있겠고 내 수치도 있겠고 그런데다 브릿나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격분시킨다고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왜 브릿나의 괴롭힘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됐겠습니까? 그것은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엘가나랑 결혼해서 나는 엘가나의 후손을 이어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면 당당하지가 못한 거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 겁니다. 지금은 일부러 애도 안 낳고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 때도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딸만 낳는 것보다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성을 이어가게끔 해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불인나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왜 불인나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를 힘들게 하냐고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나는 불인나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불인나와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한나가 그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그쵸.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려야 되겠지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뢰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나 이렇게 속상해, 우리 남편이 이랬어, 뭐 했어, 그러면 또 사람의 말은 공중 전파하는 그런 위력이 너무 강해요. 그게 또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수도 있고, 또 내 수치잖아요.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식구를 얘기한다는 건 내 수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이 한나를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나 이런 수치와 모멸을 너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거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도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나 이 아기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기가 크는 동안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불인나의 공격을 당했지만 한나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심한 고통과 또 통곡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내가 격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엉엉대고 우는 소리가 나고 어떤 기도를 나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위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고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한나가 했던 것처럼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또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귀하고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훈련하지 않고 아기를 주면은 내 새끼로만 알고 우쭈쭈하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 아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겠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뒤에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없는 거, 의미 없는 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나의 유익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였어요.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원대한 목적으로 한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해서 이런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나야, 나는 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 거야. 이거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알았다면, 또 알고 기도하는 거랑 모르고 기도하는 거랑은 또 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입에 발린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들이 없음으로써, 자식이 없음으로써 불임나한테 이런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그의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불임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12절에 한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한이 맺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봤다 이거죠. 근데 입만 움직였지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저 여인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술이 취했나? 술이 취해서 저렇게 중언부언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내려가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리고 내려갔던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가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그의 소리가 안 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입만 달싹달싹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순탄하게 그 계획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잠깐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간절해지만 나는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했지만 그 기도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장기간 긴 시간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홀로 된 여인, 난 성경에 과부라는 표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좀 업신여기는 단어 같아서 좀 그 말이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이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내가 혼자 산다고. 지금 시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혼자 사는 여자들은 업신여기는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없다고. 우리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정직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여자가 가니까 저 사람은 뒷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아유 귀찮아 이러고 나서 나 없다고 그래 그러든지 다른 일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쫓아갔어요. 두들겼어요. 두들기면서 재판관님 내 상황을 좀 들어주세요. 또 돌아왔어요. 안 들어줘. 문을 안 열었어. 그거를 수십 차례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여자가 맨날 요 시간만 되면 와?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 내가 저거 빨리 해결해야지. 저거 안 해주면은 나 계속 이렇게 괴로움 당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청원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될 때까지 이제 나 기도했으니까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지. 그걸 또 하고 그거는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죠. 알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걸 못하실까봐 뭐 그걸 자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애기도 배가 고플 때 응애 울다가 나중에 그게 짜막 이러고 자지러질 것 같고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바빠도 아기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엄살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하나님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을 때 아이고 극성쟁이 또 왔구나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확신하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봐봐요. 다 그러고 기도했지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처럼 명상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우리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그런 사건들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도 그래 감사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나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너 그거 없었으면 너 이 자리에 못 왔어. 그런 또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당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거 낙심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은 어려움이 생기면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번엔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도 보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괴로운데 진작 부르짖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브릿나를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브릿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남편은 한나만 찾아다니고 한나만 이뻐하고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 주면 한나는 10개 주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브릿나가 남편이 엘가나가 제대로 정치를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한나도 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러하진 않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번 3주 동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복에 복을 더하는 자가 됐고 지경이 넓혀지는 자가 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쉬는 데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지고서 늘